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곡식을 파는 자와 사는 자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곡식을 파는 자고 곡식을 제공하는 자, 공급하는 자고 그 요셉의 형들은 그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곡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곡식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이고 그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두 무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있습니까? 곡식 때문입니다. 곡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와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우리 가운데 부족할 때 세상에 우리는 자꾸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곳곳으로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인정을 구하거나 관심을 구하거나 사랑을 구걸합니다. 그것이 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마음이 헛헛하고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만족감이 없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우리 여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완전합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채우려 하면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영의 양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을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을 합니다. 구걸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요셉처럼 나누어 주어도 풍성한, 공급하고 공급해 주어도, 주고 또 주어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과 형들이 만났는데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 하고 형들은 요셉을 진짜로 몰라요.
진짜로 못 알아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뭐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요셉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 그 들판에서 같이 양떼를 치면서 뒹굴던 그 형제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13년이 지났지만 13년이면 많은 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그 어릴 적의 모습이라든지 같이 형제로 지냈는데 17년이나 같이 뒹굴었는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 얼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전혀 못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제대로 못 봐서 못 알아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라면, 피를 나눈 형제라면 치듯 지나만 보아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요셉에게 그만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려는 주기가 얼마라고요? 날로예요. 날로. 날로 무슨 뜻이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져가지고 13년 지나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요, 성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주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쩌다 한 번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특별히 뭔가 찌릿찌릿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예배는 눈물이 막 나고, 어떤 예배에 확 찔림이 있고, 감동이 깨달음이 있고, 그럴 때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만날 때 날로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지는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예요. 세 가지 요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과 만납니다. 파는 자와 사는 자로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형들인 줄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 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모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왜 정탐꾼으로 모함할까요? 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답을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길은 진리의 말씀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으로 늘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세요. 일단 펴세요. 성경 어디를 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펴세요. 일단 펴시고요.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생각이 성경 읽기를 막아요. 성경 어디를 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성경 읽어도 난 뜻을 모르겠고 일단 펴세요. 일단 펴시고 일단 읽으세요. 읽기를 일단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답을 내리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성경 그대로 보면은요,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까? 네,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꿈을 생각하고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꿈을 생각하고 하고 정탐꾼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요셉을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수식하죠?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얘기하죠. 꿈의 사람 요셉. 그런데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직접 꾼 꿈은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딱 2번이에요. 2번. 한 가지의 꿈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의 꿈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바로가 2번 겹쳐서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했고 이번에는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꿈을 다시 떠올립니다. 꿈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인 것 같아요. 형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꿈이 등장하는데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꿈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꿈이 이때 생각난 것입니다. 이 꿈이 뭐라고요? 요셉이 꾼 꿈이에요. 자기가 꾼 꿈입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이때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그때 생각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셉이 이 꿈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고 그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그 꿈 때문에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서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 생활을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이겨내갈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꿈 생각은 이제 났어요. 형들이 와서 절하니까 이제 생각난 거예요. 성경을 어디에도 꿈을 생각하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넉넉히 이기면서 슬기롭게 보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끈 힘은 뭡니까? 꿈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미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이야기예요.
바로 왕이 물었죠. 너에게 꿈이 있다면서, 너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꿈이 아니고요. 꿈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꿈이 그의 그 감옥 생활을 탈출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뚫고 왔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속사람을 다루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동행, 그것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번 주까지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우리 주중에 매일 9시, 토요일에는 8시 우리 모여서 계속 욥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지금 지나가는 그 구절이 욥기예요. 욥기. 성경 읽기에 이제라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이미 늦었어. 내년에 시작할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읽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요, 성경으로 갖추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능력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삐걱거림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자아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은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능력이 채워졌을 때, 은혜가 채워졌을 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선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욥기 말씀 중에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꿈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욥의 꿈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예전 성경으로 보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욥의 꿈입니다. 욥의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욥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단련되어지고 더 훈련되어져서 정말 순금과 같은 사람, 정결한 사람,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문제는 이 꿈이 전부가 될 때입니다.
응답만을 추구할 때,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붙들 때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꿈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없고 내 꿈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그것이 시련이든지 그것이 혹은 축복이고 좋은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순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욥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순금같이 되지 않고 자기의 피부는 여전히 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검어지고 있어요. 뼈가 앙상하게 보인다고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장쯤 가니까요. 23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30장쯤 가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31절로 가보니까 30장 31절로 가보니까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 몸에 그 수금과 피리는 뭘까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 뭡니까? 통곡과 애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입만 열면 다 무슨 얘기한다는 거예요? 곡한다는 거예요. 곡소리만 내 목소리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꿈만을 붙들고 살다가 실족한 한 인생의 노래입니다. 그 꿈이 좌절되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찬양이 나와야 할 목소리에서 통곡과 애곡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게 나중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누가 너의 능력이냐? 무엇이 너의 능력이냐?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입을 막아요. 자기 입을 틀어막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 지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왕으로 그들이 모셔드립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침을 뱉으며 돌아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그들의 꿈만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고 예수님의 뜻은 없고 그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꿈만 있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오직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요즘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무재 집사님이 일하시는 일터에 갑자기 직원들이 너무 많이 그만두어서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을 연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집사님 사업장에도 직원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집사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9시 기도해도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들어오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깨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경 권사님은 12시간을 걸려서 퇴근을 하신답니다. 퇴근길이 12시간이에요. 장장.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는 입석으로 오셨대요. 저는 비행기를 입석으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이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건희 형제도 요즘에 바빠서 12시까지 야근할 때가 많답니다. 찬주 집사님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2주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술에서도 응답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요배 고백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더디면 어쩌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매주일 거르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더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누가 너의 능력이냐? 너의 꿈이냐? 너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 것 같은 인생에 햇살과 같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 꼭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146편의 1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1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할렐루야 선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일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하고 있거나 불안해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나오나요? 같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에,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호흡이 끝나면 사라질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풍성함이 부어집니다. 넉넉함이 부어져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보십시오. 날로 날로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꿈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지금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답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숨 나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두 번째 묵상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바로의 꿈처럼 요셉이 두 번 겹쳐 꾸었어요. 첫 번째는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했어요. 별이 몇 개예요? 11개예요.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누가 없죠? 베냐민이 없어요. 자기가 꾼 꿈은 11별인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형들의 숫자는 10명이에요. 이게 이유입니다. 정탐꾼으로 만들고 위기를 만들고 곤혹스럽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형제들이 다 연합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이 자기 앞에 올 수 있게 만들려는 그 계획의 시작이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꿈에는 지금 해와 달과 11별이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10명밖에 없거든요.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꿈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묶여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쇠가 살을 뚫었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파렴치한 뻔뻔스러운 얼굴로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나는 죽이려고 해놓고 노예로 팔아버려놓고 자기들은 먹고 살겠다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얼굴을 볼 때 자기 몸에 쇠가 뚫고 지나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왜 이름이 메모리얼 데이일까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이죠. 말하자면 생각하는 날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 희생이 빗바래지 않도록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과 시험에 대한 묵상과 추억을 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도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면 감동이 되고 눈물로 치욕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사닥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던지고 헌신했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헌신입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 가운데 목숨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떠올리고 사람들을 떠올릴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그 한 사람, 그 부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던졌던 그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을 떠올리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로 추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고 떠올릴 때 너무 상처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며 생각하며 날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그 변화와 그 성장을 보여주는 그 꿈을 보여주고 그 생각을 보여주고 그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찬양을 보여주고 할렐루야를 보여주는 기근의 시대에 공급자가 되는 줄을 줄줄 서서 어깨를 누러뜨리고 곡식을 사러 오는 그 한 사람들의 대열 가운데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기근 가운데, 곡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꿈과 소망이 먼저 생각나는, 아픔과 상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한 그 두 가지 묵상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으로 그의 인생 역정을 다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도움을 삼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자꾸 과거를 떠올리고 아픔을 떠올리고 이를 악물고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소망을 생각하십시다. 미래를 생각하십시다. 믿음을 발휘합시다. 그러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꿈이 아닌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을 삼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먹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를 증거하며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꿈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쇠가 쌀을 뚫고 들어오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여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억울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가 갈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픔들이, 하나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 은혜, 하나님 그 풍성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꿈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매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꿈을 이제서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소망이 되었으며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닌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출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셔서 주시는 그 만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형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 아픔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시험과 어둠의 과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두어지며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렁찬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